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또 그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22장 6절을 가지고 교회와 자녀 교육 또는 교회와 입시 교육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요맘때쯤이면은 연말 연시를 맞아서 자녀들이 대학에 입시를 치르고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전공을 찾아서 대학에 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입시 처리되면은 목사님들이 불교에서처럼 이 사람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이 입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고3을 키우는 기르는 이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본인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데 정작 제대로 자기 전공을 찾아서 제대로 가는지 그것이 의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송구 영신 예배 겸 또 1월 1일 신년 예배를 동시에 커버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2023년은 계묘년이라고 해가지고 토끼띠가 되겠고, 지난해는 이제 2022년은 이민년이 되겠습니다. 호랑이띠가 지나고 토끼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끼띠에 얽힌 설화는 토끼는 굉장히 지혜가 많고 어떤 함정에서 탈출하는 그런 토끼의 면모가 기토지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라의 김천추가 650년 정도 그때 백제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합천에서 자기 딸과 사위를 사위가 전사한 나머지 여러 가지로 고구려의 원군을 청하기 위해서 영계소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계소문은 오히려 이 김천추를 옥에 가두고 한강 이북의 땅을 고구려에게 넘기라. 그래 안 하면 너 풀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김천추는 그야말로 완전히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때 머리를 씁니다. 고구려의 총신 중에 하나인 하나의 신하
중에 훌륭한 뭐 괜찮은 신하자가 있었는데 그 신하에게 그 뇌물을 줘가지고 이제 계속 술 마시고 하면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니까 이 사람이 귀토지서를 얘기합니다.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사마천의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귀토지서를 알려주면서 토끼가 용왕을 용왕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자.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바다 한가운데로 간 거북이의 등을 타고 한가운데 가니까 거북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간을 이 용왕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토끼가 이 꾀를 냅니다. 내가 살던 곳에 그 육지에 간을 오늘 마침 씻어 놓고 안 가져왔다. 그걸 가지러 가자. 그래가지고 육지에 올라가서 메롱하면서 자기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니까 김춘추가 알았다. 어떤 구실이라든지 연개소문에게 연개소문이 하자는 대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강 이남으로 이제 귀국하는 길에 바로 그 한강 이남으로 가가지고 바로 그 땅을 돌려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귀국해버립니다. 그 연개소문은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습니다만은 연개소문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뭐 내가 의도한 바다. 그렇게 해서 신라를 칠 명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나서 김춘추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당나라로 가서 군사 원조를 청하고 그렇게 해서 땅을 끌어들여 가지고 백제, 고구려 순차적으로 물리쳐 가지고 통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귀토지서를 통해서 또 이 김춘추의 외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중국과 소련, 러시아, 또 북한 이것을 통해 이 머리에 이고 우리가 미국과 자유우방들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방법은 좋지가 않다. 이 신축성 있게 김춘추처럼 머리를 써서 상당히 신축성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외교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 것도 또한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어릴 때부터 토라를 밥상에 올려놓고 토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또 신명기 4장 9절에도 잘 나오고 또 오늘 읽은 잠언 22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러한 가르침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만은 스카이 캐슬처럼
엄청난 그 자녀에게 돈을 써가면서 그 의과대학에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대 이공계 1학년 휴학을 해서 의과대학으로, 약학대학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이 많고, 각 대학에 지금 반도체 학과에 엄청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선발된 사람들이 다시 의과대학으로, 약학대학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재들이 특수한 어떤 그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과대학, 약학대학으로 많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장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거기 의사가 돼가지고 일평생 앉아서 치과 의사면은 뭐 이빨 없는 일만 하고 임플란트 그런 일만 하는데, 이러한 인재들이 많이 가서 되겠는가. 또 환자 만나느라고 정신없이 거기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그런 일에 많은 인재가 다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옛날부터 단순한 그런 단순 노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허준이라든지 또 해방 직전에 서재필 같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바로 미국으로 망명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의사 1호가 됐습니다만, 이런 그 인재들이 너무 이렇게 의과대학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또 산업 인력으로 기업체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에 많이 가야 된다. 공과대학도 좋고 산업공학이라든지 또 그 경상 경제경영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든 부전공을 하든 복수전공을 해서 기업체로 많이 가줘야 된다. 지금은 이공계가 대세입니다. 공과대학 안 나오면은 인문계에 나와가지고는 어디서 발붙일 데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체에 많이 가서 거기서 기업이 돌아가는 것을 많이 알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물을 먹고 한 5, 6년, 10년 이렇게 있다가 로스쿨도 가고 또 다른 여러 분야에, 또 신학대학도 그런 기업체에 5, 6년 근무해 본 사람들이 또 신학대학 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사회를 잘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사회를 모르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나올지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업체에 갈 수 있도록 해서 기업체에서 나와서 또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돈벌이만이 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 조직 생활을 좋아하고 또 체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자녀는 군인과 경찰 쪽으로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적성에 맞는 사람이 갔을 때 국방과 치안이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런 대학의 전공에 따라서 대학을 보낼 때 돈벌이 이외에 그러면은 공정과 상식, 정의 개념을 이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과는 정치, 법, 경제, 철학, 사회학, 행정학 이런 데서는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공을 택해서 가든지 간에 이러한 그 공정, 상식, 정의라는 그런 개념을 조금씩 익혀 나가는 것이 말하자면 도덕과 윤리 이런 것에도 좀 선택 과목을 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교회에서 이러한 공정과 상식, 정의관을 심어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돈 끌어와서 성전 크게 짓고 제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대형 교회 목사님이고 또 중소형 교회 목사님의 그런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일수록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30만 교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의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기도만 해서 복받는 그런 것만 신경 써가지고는 훌륭한 자녀들을 길러내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정치계와 목사 세계에 사기꾼이 많은 것은 이쪽은 대체로 학력이 불필요하고 자격증만 따면 되고 정치에서는 표만 끌어들이면 성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기성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없어져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신학교에서도 지금 보니까 300개가 넘는 그런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이 목사를 엄청나게 양산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다. 교회도 지금 6만 개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제대로 이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보면은 어떤 큰 신학교에는 목회학 과정이 한 학년에 3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양성해서 거기에 뭐 실제로 목회자가 나오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목회를 안 합니다. 뭐 많이 해봐야 3%.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진정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드물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됩니다. 학교 운영자만 돈만 보태주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나 우리가 산업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역군 그러면서 돈벌이도 잘하면서 또 사회적인 공정
정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에 사기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국가를 망가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 주사파들이 그 북한에 물든 그런 주사파들이 이 땅에 활개를 치고 노동계도 접수하고 교육계도 접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앞장서서 바로잡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장동 사태라든지 성남 FC 사건, 이건 말만 무성하고 그런데 원인과 처방은 언론에서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의 폐해입니다. 그 의사결정이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정책 집행자가 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공정이라는 그런 개념을 들고 나와가지고 공공성이라는 이름하에 시장 경제의 일정한 틀 속에서 작동이 돼야 비리가 적을 텐데 공공성이라는 이름하에서 시장이 자의적으로 소수의 은밀한 특권층 정치 엘리트들이 그 상호 짜고 나눠먹기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이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 기생충처럼 독버섯처럼 거기에 부정이 있었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시장 경제의 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이것이 치유가 된다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독점적 의사결정권자가 마음대로 주물르던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 시스템에서 시장 경제가 도입되는 그 안에서 작동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이 어떻게 되면 잘 될 것인가 결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자녀 교육이 성경적으로 돼야 된다. 교회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 또 공교육만으로는 한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녀들을 그럼 대학 진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적성을 고려하되 너무 인기 있는 그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잣대로 보내는 그러한 일이 그러한 잣대로만 삼으면 안 되겠다. 자녀가 정말 장래가 잘 되도록 하려면 복수의 전공으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러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 다이소 최근에 그 다이소 회장 박정부 회장이 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45세에 창업을 해서 현재 매출 3조의 그러한 기업을 일으켰는데 정년 45세면은 기업에서 퇴직을 할 나이입니다. 웬만하면은 그 나이에 나와서 창업을 했다. 가만 보니까 일본의 다이소도 있었는데 좋은 제품을 값싸게 팔려고 하는 이런 월마트 정신이 이분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제품을 값싸게 가급적이면 1,000원 이내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분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그래 이러한 장사 쪽으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다. 대학교 때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대학교 다닐 때라든지 또 고등학교 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젊은이들이 음악이라든지 패션, 이 텔레비에서 아주 멋있어 보이는 또 인기 탤런트, 뭐 탤런트 줄줄 따라다니죠. 무슨 뭐 SM인가 이런 데도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뭐 그런 쪽으로 따라다닙니다. 에, 그런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장차 자기의 발전, 안정적인 발전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패션은 엄청 좋아하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경쟁이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남들이 가는 곳에를 안 가고 남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쪽으로 한 5년 전에 원자력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원전을 폐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원자력 안 가려고 했습니다. 있는 공과대학에도 안 가고 전공 선택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원자력으로 유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은 또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남이 안 가는 쪽으로 가면 되죠. 그 당시에 만약에 원자핵공학과를 갔더라도 만약에 원자력이 수요가 없더라도 거기에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학적 자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는 남이 안 가는 곳에 개척정신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체에 가서 자기 뜻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부모님들은 많이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면은 잘하게 된다. 그 분야에 자기가 적성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잘하게 되고 잘하면 또 좋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취미가 어떻다 해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세무회계 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하게 되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니까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과 입시 교육 이것을 자녀들이 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특히 목사님 자녀들은 결국은 나중에 목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업체에 보내서 무한한 이 도전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경 신년 예배에 가름하여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내몰면 그 본인도 망가지고 국가도 망가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회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녀 교육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이런 연말 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